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2월 마지막 주에 부임해서 그때 부임 설교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이미 알았지만 그냥 조금 표면적으로 알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신방을 다니고 상반기 또 하반기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분의 그 삶이 제게 더 깊이 다가오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축복하고 싶고 더 기도로 통해서 여러분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고, 저는 여러분 오늘 올해 표 주셨던 표 있잖아요. 성도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설교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금 결단과 결심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말씀이 잘 와닿지 못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잡을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잡아보시고 남은 하반기를, 그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등록하셔서 나오신 태신자분들, 이제 태신자가 아니죠. 저희 옥복교회 성도가 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보통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과거에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하거나 그리고 회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위한 삶의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명을 위해 인도하시고 세워주신 이 땅에서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 설교에서 첫 번째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힘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세겜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설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삶의 전환점마다 중요한 지명이 나와요. 세 군데의 지명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기억나시죠?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착한 땅이 길갈이에요. 이곳은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져온 돌멩이 12개로 기념탑을 만들고 할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정립한 장소이고, 또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고백한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확인한 장소가 길갈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식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던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디에 못 박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처럼 길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선포했습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장소는 실로였어요. 실로는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무엇을 세웠냐면 장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마련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던 곳이 실로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났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가 실로였어요. 길갈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선포하고 결단한 장소라면 실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한 곳이 실로였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던 장소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방문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린 장소가 세겜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우상들을 땅에 파묻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을 위한 결단의 장소가 세겜이에요.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의 설교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복 주신 땅에서 더욱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삶의 원리로서 영적 성장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만 섬기며 주님을 위해 헌신과 섬김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영적 성장이 중단된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고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가는 곳에서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 주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상을 제거하라.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2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우상을 산 가운데에서 제거할 때 온전히 몇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99.9% 아니에요. 100%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섬긴다는 뜻이에요. 또한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그 우상이 의미하는 것은 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나라는 우상이에요. 나. 사람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절대자가 있는 것을 알고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삶이 좀 편안해지면 어느새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애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마음속으로부터 철저히 인정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라는 우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그것은 어느새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내가 앉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정말 심각한 병을 얻어서 그 병을 낫기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기도하다가 치료가 잘 되어서 다시 건강해지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만남을 주셔서 병이 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더 조금 지나면 좋은 의사와 좋은 병원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나의 의식 밑바닥에는 좋은 의사와 병원과 좋은 치료법으로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내가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했고 인간관계도 잘했고 또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기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에 나의 공을 내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 해도 내가 바로 살지 못했으면 이렇게 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대신 누구를 찬양합니까? 나를 찬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자기를 숭배하는 현상이 다양하게 상 가운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거하라고 한 우상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만을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보다 그 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좋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명예도 얻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들이지 못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자기가 가진 재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허락한 직장 때문에 이 직장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없어져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아를 섬기는 우상이 먼저 내 속에 자리 잡고 난 후에 자신도 모르게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고백이 생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아마 저마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우상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손주들도.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제거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제거하셔야 된다고요?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주어진 직장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것을 기억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저는 이것은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며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른 건 잘 모르셔도 많이 보신 성구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느 집에 가보면 신방을 해보면 이게 딱 붙어있는 집도 참 많아요. 그렇죠? 삶은 사실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무엇을 결정하게 만드냐면 미래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내가 서쪽으로 가겠다고 방향을 그렇게 정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등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동쪽을 바라보죠. 반대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의 설교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매 순간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의 일을 선택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을 때 많은 부와 지위와 명예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자신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선택했죠. 은과 금과 외투를 선택함으로써 자기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아간 자신도 죽임을 당하고 공동체의 패배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천사에게 이끌려 가면서도 자신의 재물과 소유에 미련을 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말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죄악을 선택하는 기초가 되어버린 거예요. 롯과 그의 남은 두 딸은 결국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임신해서 후손을 낳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낳게 되어버립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미래까지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나로부터, 나의 가정으로부터,
나의 구역으로부터, 나의 기관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적들의 강함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선택했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은 그들의 미래를 바꾸었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명의식에서 이루어집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을 때 어려운 순간 앞에서 어떻게 했죠? 강하고 담대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순간 앞에서 강하고 담대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결정들이었고, 그리고 이 선택은 바로 삶의 실천으로 나타났고 상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후손의 미래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를 위한 지혜와 교훈을 선포하고 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라며, 신앙의 고백이 주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을 제거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의 선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손주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물된 동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